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식 때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이때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게 뭐냐면 돌 항아리입니다. 이 결혼식장에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죠? 6. 네, 6개가 있었죠. 개수가 뭘 의미할까요? 개수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도 포함이 됐겠죠. 인간관계가 되게 협소한 사람은 돌 항아리가 6개까지 필요가 없겠죠. 자기만 알고 그냥 단절된 사람은 그냥 항아리까지도 필요가 없겠죠. 철물점에서 양동이 하나 사면 되겠죠. 근데 이 집은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 어느 정도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돌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중요한 쓰임을 받은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돌 항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때 돌 항아리는 언제 생길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돌 항아리는 언제 생길까요? 결국은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돌 항아리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돌 항아리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담을 것도 없는데 무슨 그렇죠? 담을 내용물이 없는데 담을 것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받았다면 그 정확한 복음을 담을 항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항아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보이지 않는 돌 항아리,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겨지게 돼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중요한 거. 이 돌 항아리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어떤 사람은 돌 항아리가 1개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있고, 어떤 사람은 6개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0개가 있고, 그렇죠? 이 돌 항아리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결국 그 사람이 그렇죠? 자기의 틀을 얼마나 깨느냐에 따라서 돌 항아리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내 틀을 깨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 받아도 자기 항아리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내 틀을 깼어. 보니까 나만 귀한 게 아니야. 내가 귀한 것처럼 누구도 귀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귀해. 그럼 눈이 열려버리면 항아리가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에게 항아리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최소 1개 이상은 있으셔야겠죠. 최소 1개 이상은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항아리를 또 따로 준비해서 그런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죠. 그렇죠? 돌 항아리의 개수는 내 틀을 깨는 만큼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을 수용할 만한 항아리 개수. 근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와, 땅끝까지 그냥 그렇죠? 공급해 주려면
항아리 개수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항아리가 있으면 뭐하고 개수가 많으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예. 물이 채워져야죠. 말씀이 채워져야죠. 결국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다? 내가 정확한 복음 받은 거 맞아? 그거 확인하십시오.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 받은 거 맞아?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어떤 복음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나의 틀을 깰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 맞다면, 그렇죠? 그걸 확인하셔야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 틀이 안 깨져? 그럼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잘못된 거죠. 복음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말씀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깨고 쪼개고 부수고 그렇죠? 치유하고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다. 그게 맞다면은 나의 틀은 깨지는 게 당연하죠. 틀이 깨진다는 전제하에 세계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맞죠? 틀이 안 깨지는데 어떻게 세계가 복음화돼요? 틀이 어떻게 깨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깨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틀이 점점 깨지셔야겠죠. 틀이 깨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여러분에게 준비된 이 항아리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그렇죠. 말씀, 생명의 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결국 틀은 언제 깨진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여러분이 깊이 잠기는 만큼, 깊이 잠긴다 무슨 뜻이죠? 그만큼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만큼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깊이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깊이 채워지는 만큼, 그렇죠? 결국은 내 틀은 깨지게 돼 있죠. 가득 차게 돼 있잖아요. 가득 차면은 뭐가 필요하죠? 또 항아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차지도 않았는데 무슨 여분의 항아리가 더 필요해요? 가득 찼을 때 또 다른 항아리 준비하고 또 다른 항아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항아리에 다 이름이 붙어있죠. 이름표. 그렇죠? 이름표 붙어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상처 안 받는 사람. 자, 이충만. 자, 최강. 항아리가 있는데, 그렇죠? 다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데 중요한 거. 항아리에 막 거미줄 쳐 있고. 그러면은 뭘 모른다는 거죠? 항아리는 준비는 됐어. 복음은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아리에 이게 물이 안 채워져 있어. 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맛을 못 봤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맛을 못 봤다는 거죠.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채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얼마나 내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촉촉한, 그렇죠? 그 말씀인지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채울 시간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안 만드니까 말씀을 안 보죠. 말씀을 묵상을 안 하죠.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등한시하게 여기죠. 점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 항아리는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데 어떤 날이 온다? 결혼식 날이 온다니까요. 항아리는 있어. 근데 다 거미줄 쳐져 있어. 근데 결혼식 날은 와.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좀 사실적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받은 게 맞아? 그러면 항아리는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내가 진짜 이 복음의 필요성을 내가 발견한 게 맞아? 그러면은 거기에 말씀을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채워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날이 오죠? 분명히 이 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내 인생에. 그렇죠? 물이 필요한 날이 꼭 온다니까요. 여러분도 목욕하잖아요. 목욕하려면 뭘 해요? 참기름으로 하세요. 그렇죠? 물로 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거 씻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루 종일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물이 필요한 날이 온다니까요. 결혼식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날이 왔을 때 준비된 자. 그렇죠?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서 준비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시간표가 찾아올까요? 그 다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일까요? 기적을 맛보는 시간표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항아리에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게 나에게 24시가 된 사람은 뭘 체험하는 시간표가 온다? 기적을 체험한. 시간으로 따지면 25시를 체험할 시간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항아리가 가득 차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25라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찾아오지 않아요. 왜?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항아리를 계속 말씀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이놈의 항아리는 아직도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네. 얘는 뭐야? 항아리 생긴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얘가 꽉 차버렸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항아리 생긴 지 1년도 안 됐어. 무슨 뜻이죠? 복음을 받았는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항아리에 말씀의 물이 가득 찼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를 준비하시죠. 그래, 이놈에게 내가 뭘? 진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기적을 현실 속에서, 실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기적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준비? 말씀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준비입니다.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렇죠? 하는 그런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처럼 물을 떠다 결혼식장에 그냥 하객들한테 나눠주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갖다 주냐고. 그렇죠? 말도 안 되지만 현실 속에서 전혀 맞지 않지만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전혀 맞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죠? 가득 찼을 때. 가득 채웠잖아요. 그래서 순종, 그렇죠? 기적을 체험할 준비, 순종의 준비.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죠? 실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봤죠.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이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 무슨 시간표? 말씀화의 시간표가 필요하다. 복음화의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 다음 시간표, 어떤 시간표?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위에서부터 주셔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기적의 시간표. 그게 바로 보좌의,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보좌화의 시간 필요해요. 이거 맛보셔야죠. 그렇죠? 이거 맛봐야지 사실은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난 아무리 안 매인다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매여서 살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맛보지 않는 이상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방주도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돌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방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주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인생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하셨죠? 이유가 뭐죠? 진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뭐죠? 간단하잖아요. 열망, 종말, 이것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개인 종말, 그 개인들이 싸그리 그렇죠? 시대 종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종말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방주 준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단절돼가지고 자기만 알고 그렇죠?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완전 보이는 것에 잡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들이 다 타락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가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은 그런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봐도 정말 그냥 관광지 유명한 곳은 깨끗하게 다 정리가 돼 있지만 바로 한물로 들어가서 골목으로만 들어가도 어떤 곳이 나오죠? 완전히 진짜 정리 안 된 곳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쓰레기가 가득한 그런 하천, 그 물 떠다가 그냥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 물 그냥 지저분한 거는 다 흘러보내고 그 물로 밥을 먹고 그런 곳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뭐죠? 종말 필요할 수밖에 없다. 종말 시대에 그래도 누구? 어떤 사람? 복음 받은 사람. 그렇죠? 복음 받은 사람은 같이 종말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걸러내시기 위해서 방주, 그렇죠?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그냥 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물속에 수장시켜서 그렇게 해서라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은 물속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족식 할 때 다 이렇게 너희들 발 내나 씻으셨죠. 베드로가 그 의미를 모르죠. 예수님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당신이 주인이시면서.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응? 네가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렇죠? 발 씻어주죠.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어디도 제 몸도 씻어주십시오. 저 전부를 씻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않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온몸 다 씻을 필요 없어.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온몸 다 씻을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물속에 완전히 잠길 필요 없어. 그렇죠? 발만 씻으면 돼. 왜 발을 씻을까요? 발이 세상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과 맞닿으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같이 죽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잠겨서 죽는 거지. 너 구원 받았잖아. 근데 문제가 뭐죠?
그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속에 잠길 필요가 없는데 정작 그 사람이 방주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예를 들면 방주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길 수는 없지. 그렇죠? 그렇다고 물 밖을 떠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물에 반쯤 잠겨서 그냥 떠 있는 그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조금만 상태 안 좋아지면 금방 잠길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와버리고 또 이제 정신 가다듬고 좀 안정 취하면은 또 붕 떠 있다. 그러니까 평생 반은 잠기고 반은 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실제 여러분이 뭘 안 만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방주 안 만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방주 만들면 이렇게 물 떠 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방주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방주 준비하셔야 되죠. 그렇죠? 어떤 방주? 진짜 돌 항아리 같은 이런 개념을 그대로 붙잡고 방주를 준비하셔야죠. 진짜 방주가 준비됐어요. 무슨 뜻이죠? 응?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졌어요. 방주 준비됐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시간표 준비해 주죠? 이 방주 안에 그렇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고도 충분한 그렇죠? 엄청난 축복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이 방주 안에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모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방주 안에 진짜 받으셔야죠. 방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복음 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의 항아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이름 써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남의 항아리에 막 붓지 마시고 여러분 항아리에 두시고 붓기 전에 먼지, 그렇죠? 거미줄 친 거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깨끗한 물 그렇죠? 여기 섞인 거, 지저분한 거 같이 집어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정확한 복음만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렇죠? 채워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람의 체질 자체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한 번에 다 채우려고 하면 그것도 또 그러다가 또 체해요. 체하면 또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하다? 고정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서 정말 이 시간만큼은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는 시간이다. 아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 시간만큼은 이것만 하는 시간이다 라고 확실하게 고정을 시키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24시간 중에 진짜 영향받지 않고 그렇죠? 모든 것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물만 붓는 그 시간이 나에게 고정이 돼 있는 그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없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인생에 이런 엄청난 위기 겪을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위기 왔을 때 그냥 혼비백산 그냥 알 사람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구나. 고정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절대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타협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오직 말씀만 나에게 붙는 그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정시 예배 그렇죠? 이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충분히 예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정시 묵상 할 수 있죠? 정시 집중 할 수 있죠?
그 고정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고정된 시간을 이제는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그렇죠? 처음에 10분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고정이 되니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분 하다가 20분, 30분 그렇게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항아리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고정된 시간이 아침에 한 번 있었는데 이젠 점심 때도 한 번 더 생겨요. 그러다가 저녁 때도 생겨요. 딱 하루 3번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하루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그렇죠? 하루에 3번 고정을 시켜 나가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주 만드는 준비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시작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토지만 남게 되는 그 상황이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올까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이 뭘까요? 그거 성경 첫 장 보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입니다. 누가 시작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사실은 내 인생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부딪혀 오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인생 시작 안 한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의 인생의 시작은 이게 꼭 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 나에게 부딪혀 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인생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제대로 된 시작은 이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진짜 부딪혀 오고 그게 나에게 인정이 됐을 때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 주권이 진짜 인정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은 시작이 되고요. 그때 그 사람에게 다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진짜 인정됐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이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시구나. 맞잖아요. 지금 그냥 살다 그냥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왜? 그게 왜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자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 그렇죠?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진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계획 없는 인생은 없지. 맞잖아요. 그 절대 계획이 나에게 보여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뭐가 붙잡혀지죠? 하나님의 절대, 그렇죠? 나를 향한 언약이 이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이 이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관계가 이제 언약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 창조주가 나와 이제는 관계를 맺는 그 시작이 된다니까요.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언약이 안 붙잡힐까요? 라고 되게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딴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절대 언약. 그렇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베드로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절대 언약이 있다니까.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요셉처럼, 그렇죠? 애굽을 복음화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절대 언약 꿈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여정 자체가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놓치고 가는 여정은 절대 여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언약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은 절대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언약을 막을 수 없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여정이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갈팡질팡. 왜 그러죠? 절대 언약을 못 붙잡았거든요. 맞잖아요. 자꾸만 흔들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하는데 되게 갈등.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쇼핑 가면 옷 고르느라 시간이 엄청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절대 여정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죠? 결국은 절대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절대 목표가 사실은 이미 절대 언약 속에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길을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냥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면 문제지만 길이 보이면 문제가 될 필요가 전혀 없죠. 안 보여서 문제죠. 보이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내가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구나. 왜? 절대 주권이 인정 못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됐는데 무슨 시작을 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들려오질 않는데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부딪혀오질 않는데 무슨 시작을 해요? 그렇죠? 사람들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안 부딪혀오니까 다 내 인생은 나의 거 노래 부르면서 자기 인생 살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끝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넓은 길이 필요하겠죠. 넓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되죠? 편한 길처럼 보이고 그렇죠. 같이 가니까 으쌰으쌰해서 더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함께 멸망한다니까요. 그 길의 끝은 뭐가 있다? 낭떠러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5가지 절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지. 그렇죠? 그게 인정됐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말씀 속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그때 비로소 발견되잖아요. 그렇지. 그 언약이 발견됐을 때 그 언약 붙잡고 비로소 제대로 된 여정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여정 가면 당연히 목표 지점에 가겠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단한 심플한 베스트 인생이잖아요. 이걸 놔두고 무슨 인생을 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죠. 미안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하나님.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제가 자주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빵이 먹고 싶어. 그래서 빵에 대해서 딱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라?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가는 길목에 제과점이 있었어요. 제과점,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빵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수없이 많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빵집이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눈에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빵 먹고 싶다. 빵집이 어디 있나 했는데 제가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안 보였던 그 빵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그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는 그 말 괜히 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진짜 관심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추석 명절이 지금 껴있는 지금 주일이잖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명절에 너무 많이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많이 흘러가겠죠. 근데 오늘은 어떤 명절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추석 명절,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영적인 명절입니다. 진짜 영적 명절입니다. 그렇죠? 세상 명절과 영적인 명절이 겹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겹쳐있는 날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가 보이는 명절보다 보이지 않는 명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죠? 우선순위가 그렇죠?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구나.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똑같죠?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탈탈 털려서 몸과 토지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결국은 시작을 못했고요, 제대로. 어떤 시작?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죠? 제대로 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몸과 토지만 남는 그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분명히 이 시간표는 옵니다. 결론 보시죠.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내고 인생 얻으셨어요? 돈 10억씩 내고 인생 얻으셨어요? 공짜로 얻으셨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인생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우기면서 살아온 인생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확실하게 빼앗기는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본론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돈이 떨어지죠. 돈 떨어지니까 이제는 가축 떨어지죠. 가축 떨어지니까 이제는 땅밖에 안 남았죠. 땅 뺏기죠. 그럼 뭐밖에 안 남죠? 몸밖에 안 남죠. 결국 그런 시간표 온다니까요. 더 이상 빼앗길 것이 남아있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다 옵니다. 비로소 주인 딱지를 참 주인에게 반납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잘못된 주인 딱지죠. 이제 그 주인 딱지를 반납해야죠. 누구한테? 진짜 참 주인한테. 그렇죠? 주종 관계가 명확하게 다시 재정립이 되었을 때, 그렇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죠. 새로운 종자씨와 토지를 임대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들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너희의 몸과 토지 내가 다 받았어.
이제 너희한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 계약을 맺잖아요. 이제 너희는 누구 거야? 바로 왕 거야. 너의 몸과 다 바로 왕 거야. 바로 왕이 소유가 됐기 때문에 바로 왕의 이름으로 너희한테 새로운 종자씨를 나눠주고 너희들한테 새로 경작할 땅들 임대해 줄게. 주는 거 아니야. 임대해 주는 거야. 임대. 너희 거 아니야. 임대라니까 임대. 종자씨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지어. 임대받은 땅에서 그렇죠? 임대받은 그 종자씨로 농사지어. 그래서 소출을 나잖아. 그럼 또 당연히 바로왕한테 일정 부분 줘야죠. 왜? 임대했잖아. 그렇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종자씨와 토지를 임대받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지겨울 만큼 충분히 산 후에 주인 딱지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후에 주인 딱지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인생 흘러가면 이 시간표 올 수밖에 없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났으니까 지금 가을 왔잖아요. 이제 몇 달 오면 겨울 오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가장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지금 주인 딱지를 반납하면 됩니다. 지금 반납할수록 그 사람 진짜 그렇죠? 주인 행세를 확실하게 중단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확실하게 중단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진짜 나의 참된 주인, 참 주인 속에 뭐가 있다? 참 행복이 있다. 진짜 참 행복이 사실은 참 주인 속에 있는 겁니다. 참 행복이, 참 안식이, 참 보장된 삶이 누구에게? 참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인정됐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참 행복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더 고통받다가 이제 완전히 벌거벗은 몸 상태로 하실 겁니까? 아니죠.